오늘은 절기 신앙의 본질을 되새기게 한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소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소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이 우직하고 근면하다는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꼭 뭐 저와 같죠, 그죠? 걸음이 좀 느리긴 하지만 한 걸음씩 쉬지 않고 걸어가면 만리까지 걸어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만큼 소는 인내와 성실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소에겐 그런 근면과 성실이라는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과학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소는 반추동물, 즉 되새김질하는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가 왜 되새김질할까요? 되새김질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학자들은 대개 이야기하기를 자신을 노리는 육식 동물들이 자신을 공격하니까 경계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한낮에는 많이 풀을 뜯어서 몸에 저장했다가 밤에 안전한 곳에 가서 그것을 계속 씹으면서 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가 발달하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많이 씹으면 씹을수록 소가 우유도 더 많이 생산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게 그만큼 가치 있고 그만큼 놀라운 것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까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질되지 않고 퇴색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성장할 수 있으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을 늘 상기하고 되새김질해야만 그 성장과 성숙이 가능하다는 거죠.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사람만이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매일 묵상하면서 내 삶의 터전에서 그 말씀이 마침내 실현되어지도록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절기에 관한 내용인데 이 절기를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너희의 신앙의 본질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만 한다는 거죠. 씹고 또 씹고 또 씹어야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이 그렇게 말하죠.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를 왜 주셨다고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라는 것을 제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구원받고 나서 어떤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걸 끊임없이 되새기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절기라는 제도란 말이죠. 왜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지켜감으로 그 구원의 은혜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인지를 확인하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절기가 되새기게 해주는 신앙의 본질 뭘까요? 절기가 되새기게 해주는 신앙의 본질 뭐겠습니까? 첫째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전수해야 하는 것이란 말이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전수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14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매년 몇 번이요? 3번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만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 왜 3번밖에 지키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10번 20번 지키면 안 됩니까? 아니, 저는 매일 지키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 그랬단 말이죠. 서집사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자 이러면 그게 싫잖아요. 그죠? 매일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헤어져도 또 다시 가서 보고 싶은 게 연애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사랑이 식으면 어때요? 사랑이 식으면 1년에 3번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3번씩이나 지켜야 돼?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거죠. 야, 일주일에 한 번은 무슨 한 번,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란 말이죠. 바뀌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들이 많은 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고 그 시간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즐겁게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보통 절기 한 번이 일주일간 진행이 되어져요. 보통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일주일이 너무 금방 가버려요. 너무 빨리 가버려. 왜 이렇게 눈 깜짝할 새 가버렸는지 그냥 놀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 그러면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가 지나가는 게 그렇게 왜 이렇게 안 가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 어떤 절기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무교절은 사실 유월절과 함께 이루어진, 그래서 하나로 취급되어지는 절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이라는 건 우리가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 아닙니까? 우린 원래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단 말이죠. 애굽에 우리는 노예였어요. 종으로 삶을 살았다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어렵게 노예로 사는 게 고통스러운 날들이었다고요. 그냥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외쳐야만 했던 그런 고통스러운 날들의 연속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무교절에 뭘 먹게 하셨습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발효되지 않은 그냥 딱딱한 빵을 먹게 했다고요. 뭘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그날을 생각하게 한 거죠. 그리고 뭘 먹게 했습니까? 쓴 나무를 먹게 했어요. 그렇게 너희는 고통스러웠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그 당시가 얼마나 처참했고 얼마나 비극적이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애굽의 그 노예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걸, 이런 것을 먹으면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기를 만드셨다고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도 무영이 이렇게 주면 맛있는 거 먹어. 자기가 먹기 싫은 걸 안 먹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쓴나물과 딱딱한 빵 주면 뭐라 그래요? 아니, 왜 우리가 이걸 먹어야 돼요? 왜 맨날 먹던 거 안 줘요? 왜 이런 것만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모가 그때서 기억하는 거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이야, 우리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원해 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셨어. 구원시켜 주셨어.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무교절과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된 거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그 구원의 감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믿음을 전수시키고 신앙을 전수시키는 것이 바로 이 절기란 말이죠. 두 번째 절기가 뭡니까? 맥추절이라고요. 맥추절. 맥추절은 무교절이 지난 다음 절기인데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매년 첫 번째 추수하게 되는 게 보리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이 지나고 7주가 지난 그 절기여서, 7주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절기여서 77절 이렇게 이름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살았어요. 광야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입니다. 40년 동안 풀 한 포기를 보지 않고 살았다고요.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언제 움직일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모든 걸 걷어가지고 그냥 또 이동해야만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목적지도 방향도 알지 못하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불기둥이 움직이면 밤이건 낮이건 움직여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삶이었다고요. 얼마나 불안해요. 맨날 먹는 게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박한 음식을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맨날 소고기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못할 짓이에요. 한우 계속 먹어도 한우만 먹으면 일주일을 못 가고 우리도 나가 떨어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없어져. 이제 이동하지 않아도 돼. 우리는 이제 안정된 삶에서 이제 정착하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멈춰지고 이제 우리가 손으로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처음 열매를 맺고 수확할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40년 동안 식물이라는 걸, 수확이라는 걸 전혀 알지도 못하던 그들이 우리가 손으로 수고해서 처음 열매를 얻은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겠냐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가장 소중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광야 길을 지나 이제 우리를 이곳에 정착하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감격으로 맥주절을 그렇게 지킨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맥주절인 겁니다. 세 번째 무슨 절기라고 지키라 그러죠? 수장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죠. 수장절은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9월에서 10월에 해당되는 달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이제 1년 농사를 다 수확하고 마무리 짓는 시점이란 말이죠. 수확한 열매들을 어떻게 해요? 겨울이 다가오니까 곡간에다가 저장해야 되잖아요.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수장절. 그런데 그 모든 이 한 해 농사가 이만큼 잘 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 모든 것들을 저장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수장절에 또 한 가지를 했는데 뭘 했냐면 그들이 집에서 살림을 싸들고 나와서 마당이나 아니면 옥상이나 아니면 좀 더 여유가 있으면 가까운 광야로 나가서 거기에 천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살았어요. 왜요? 광야 생활. 우리가 그때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들은 그 한 주간을 보냈단 말이죠. 그들은 광야를 기억하면서 불편함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초래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른들은 그나마 왜 해야 되는지 아니까 괜찮은데 자식들은 어때요? 아니, 불편한 텐트 생활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좋지만 그냥 일주일째 가면 지긋지긋하지 않겠습니까? 집이 그립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불평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아이들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를 거쳐봤는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뭔지, 우리가 왜 인생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우리가 이 땅에 텐트를 걷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디로 향하여 갈 것인지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시간이 바로 이 수장절 속에 담긴 겁니다. 해마다 이런 절기들을, 오늘 본문엔 3가지 절기만 나왔지만 5가지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항시적으로 그렇게 신앙의 본질을 되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부흥회를 한 거죠. 한 주 동안. 그런 걸 1년에 5차례.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매일 나와서 한번.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구에게 지키라고 이야기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누구에게 지키라고요? 내 모든 남자는. 모든 남자는. 그래서 모든 남자라는 말은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성인 남성들만 유월절 뭐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20세 남성, 이 모든 남자가 대표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20세 이상이 되면 결혼하게 되어지잖아요. 결혼해서 가장이 된단 말이죠. 가장이 되면 너가 가정을 이룬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이 절기를 다 함께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인 겁니다. 왜요? 가장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신앙의 체계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신앙을 끊임없이 전수해 주는 게 가장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 돈 버는 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되어버렸지만 가장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사명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뼈대를 세워주고 그 신앙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전수시켜 주는 게 가장이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장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을진 몰라도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일에 성공할 수는 없단 말이죠.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뭘 알겠어요? 뭘 알아서 유월절을 지키고 뭘 알아서 맥주절을 지키고 뭘 알아서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가장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뼈대를 세워주고 전수하는 걸 가장 중요한 일로 확신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진단 말이죠. 예? 아버지가 늘 자기 일에 바쁘고 그냥 성공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고 자녀들의 신앙이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전혀 신경을 안 쓴다면 자녀들이 뭘 보고 신앙을 배우겠습니까? 일주일에 하루 그냥 교회에다가 교회 학교에다 처박아 두고 그냥 끝나면 집에 가기 바빠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자녀들이 그 속에서 그 신앙이라는 의미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깨우치고 알고 그분을 섬기게 되겠냐는 말이죠. 예?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면 무슨 신앙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런 사람의 신앙은 제 아무리 좋다고 해도 2대 3대를 넘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형식만 남게 되는 거죠.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가자. 이런 습관만 남게 되어지는 거지 의미는 다 상실된다고요. 이게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지금 한국교회가 잃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얼마나 돈 버는데 바빴습니까? 월세에서 전세 갈 때 얼마나 기뻤어요? 예? 20평에서 30평 갈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예? 전세에서 집을 사기 위해 차를 사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그냥 뼈 빠지게 일을 했습니까? 예? 하지만 그렇게 집을 사고 차를 사고 했다고 내 신앙이 성장했나요? 그렇지 않죠. 거기에 매이다 보니까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내 기억 속에 저 멀리 떠나버리고 상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의 죄성을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세워주셔서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신앙의 본질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거라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절기가 되새기게 해주는 신앙의 본질 뭐겠습니까? 두 번째, 구원에 하나님께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이란 말이죠. 구원에 하나님께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18절 19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일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절기 때 해야 될 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예? 굉장히 하나하나 신경 써야 될 만한 일이란 말이죠. 아주 귀찮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킬 때 요것 해야 되고 요건 요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명하시는 게 그냥 참 불편하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본질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장치와 같단 말이죠. 왜요?
우리는 편하면 다 까먹어 버리기 때문에. 편한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다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애쓰고 그런 것만 다 기억나잖아요. 저도 그래요. 성탄절. 저는 진짜 리어커 끌고 산에 올라가서 노간주 나무 근사한 거 골라가지고 톱으로 썰어서 그걸 끄집어 내려서 리어커에 실어다가 교회다 안에 가지고 와서 뭐 바켓스에다가 모래를 가득히 혼자 담고 그걸 심어 놓고 또 철사줄로 사방을 매서 쓰러지지 않게 해놓고 일주일 내내 성탄 추리 만드는 게 전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성탄절에 성극하기 위해서 한 달 보름 전부터 그냥 모여가지고 저녁 때마다 그냥 성극 연습하면서 지지고 싸우던 일들, 그런 게 아직도 추억처럼 기억된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너무 그냥 편한 것만 원하지 않습니까? 그냥 주일 한번 와주는 것으로 그냥 족하세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내가 한번 주일날 와서 얼굴 비쳤으니까 됐죠? 이러고 나가는 게 신앙이라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돼요? 그걸 신앙이라고 말해야 될까? 여러분, 뭘 드리라고 이야기하시죠? 19절에 보면 하나님께 뭘 드리라고 얘기합니까? 1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뭘 드리라고요?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해. 처음 거뒀다는 건 언제냐면 이때가 보리추수잖아요. 보리추수할 때니까 우리로 말하면 보릿고개 넘어갈 때. 그러니까 겨울에 저장했던 거 다 먹고 다 떨어졌어. 보리 이삭이 나서 막 처음 추수할 때가 됐어. 근데 그 추수할 것은 누구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하잖아요. 나도 먹고 살려면, 내 생명이 유지되려면 내가 먼저 먹어야 되는 그런 가장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처음 것은. 근데 그 가장 소중한 나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줄 것 같은, 해주는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떼어서 가장 좋은 것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분이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처음 거둔 열매를 기꺼이 드려야 되는 분이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만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몸으로 나의 삶으로 우리의 가족들 모두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아내와 자녀에게 좋은 거 끊임없이 주지 않습니까? 왜 주는 거죠? 가장 사랑하는 게 아내고 가장 사랑하는 게 자식이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다 내 아내와 자식과 함께 누리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면, 그분이 내게 가장 사랑하는 분이라면 내게 가장 소중한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망설여질 수 있는 거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자녀가 처음 취직을 해서 첫 월급 받을 때쯤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불러서 괜히 월급에서 월급 탔다고 내 속옷 사오지 말고 첫 월급은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알았지? 하나님 앞에 드려. 이렇게 자녀와 애를 설득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자녀를 길러왔습니다. 그 자녀가 첫 월급을 탔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받은 첫 월급이 부모에게도 얼마나 소중해요. 그 첫 월급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속옷 한 벌을 사오겠다는데 그것도 내 평생에 유일하게 단 한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기회는. 근데 그걸 받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말하는 거죠. 그건 전부 하나님께 드려. 첫 월급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분이라는 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예? 그런 신앙은 그때 밖에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이란 말이죠. 없는 시간. 예? 근데 요새 우리는 그걸 가르치지 않잖아요. 예? 아주 불행한 신앙인 거죠. 예? 여러분 11조와 헌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월급을 받으면 먼저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 헌금을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로 한 달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쓰다가 살다가 11조 내가 안 드린 것 같은데 이래서 드린다면 그게 정상적이겠냐고요. 예? 아니 11조조차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감사 헌금이며 주일 헌금은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정말 구별해 놓고 드리는 게 될까요? 저는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이 주일 가장 좋은 오전 시간. 왜 오전 시간이에요? 우리의 머리가 가장 활발하게 일할 수 있고 가장 총명할 수 있는 총기가 총총한 이날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따로 떼어내어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게 주일 예배 아닙니까? 근데 뭐 바쁜 일이 있다고, 뭔 일이 생겼다고, 피곤해서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고 이러면서 오늘은 그냥 일찍 일어났고 할 일도 별로 없으니까 가서 예배나 드릴까? 이러면 그게 예배냐 말이에요. 새벽 예배는 뭡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드리는 예배가 새벽 예배가 아니라 내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정하고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한 일이 있어도 이건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입니다라고 떼어내어 드리는 그 시간이 진정한 예배 시간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드리는 예배여야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냥 일찍 일어나면 예배드리고 늦게 일어나면 오늘은 그냥 제껴 이렇게 예배드린다면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냐고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말이죠. 예? 여러분 예배란 예배를 준비하는 처음부터의 모든 과정이 다 예배인 겁니다. 예? 제가 주일 예배도 토요일부터 시작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일찍 자지 않으면 와가지고 제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를 제끼 가는 거죠. 그죠? 예, 와서.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예? 준비하는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내 마음 속에 담아가는 게 바로 예배인 겁니다. 진정한 예배란 예배를 준비하는 그 태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목욕하시고 제일 좋은 옷, 그 계절에 제일 좋은 옷은 주일만 입기로 정하고 그 옷은 주일만 구별해서 입었다고요. 헌금을 드릴 때도 그 다리미로 그냥 구겨진 돈을 지폐를 그냥 이렇게 몇 번을 문질러 가지고 빳빳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헌금 봉투에 감사함으로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 드리지 않았습니까? 엄마들이 밥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침마다 식구들 밥을 쌀을 푸기 전에 먼저 떠가지고 하나님의 성미를 떠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식구들의 밥을 떠서 했단 말이에요. 저도 젊었을 땐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귀찮게 그런 생각이었는데 제가 나이 들면서 드는 생각은 그게 얼마나 형식의 마음을 전심으로 다 담아야만 할 수 있는 건지 비로소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영역에 이렇게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게 바로 절기신앙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 너를 인도해 주고 보호해 주겠다. 내가 가야 될 그곳까지 내가 안전하게 너를 이르게 만들고야 말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축복을.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 원수의 원수가 돼줄게. 내 대적의 대적이 돼줄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을 상대할 일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원수가 없는 인생, 대적할 사람을 결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우리가 그냥 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상대하시고 우리를 대적을 상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시간을 허비하거나 에너지를 낭비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나 대적 때문에 난리 좀 치지 마세요. 괜히 남 욕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는데 시간을 들일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죠. 뭐만 하면 돼요? 나만 잘 살자. 나부터 잘 살아보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면 그런 원수, 대적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내 앞길에서 해치우셔서 그냥 걷게 하시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우리 안에 원수가 더 이상 원수가 되지 않아요. 대적이 더 이상 대적이 되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냥 삶 가운데 불편하지 않게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절기가 되새기게 해주는 신앙의 본질 뭘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기를 철저하게 잘 지켜갈 때, 그 신앙의 본질을 유지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앞서가서 인도하신대요. 우리의 대적을 다 끊어버리신대요. 이뿐만이 아니라 25절엔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더 엄청난 축복들을 약속하시죠. 뭐요?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생계는 그분이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병 역시도 우리에게 들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하시죠. 26절에 뭘 얘기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유산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겠다고.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 역시 없게 하시겠다고 하시죠. 요새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뭐부터 바꿔야 돼? 우선순위부터 바꿔야 된다고요. 우선순위부터. 뿐만 아니라 27절에 뭘 더 약속하십니까? 우리 대적을 물리쳐서 대적이 도망치는 뒷등만 보게 하시겠다. 우리가 싸워야 될 일이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어마어마한 축복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기를 성실하게 진실하게 잘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흠잡을 데 없는 삶. 그런 삶이 절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말씀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쫓아내야 될 것을 쫓아내는 겁니다. 쫓아내야 될 것 쫓아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27절부터 31절까지 매 절마다 쫓아내라 이런 말씀이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뭐 자세히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신앙은 우리 안에 쫓아내야 될 것을 쫓아내는 게 신앙이란 말이죠. 무슨 큰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나 기준들을 내 안에서 쫓아내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요. 뭘 더 많이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야단법석 떠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제거해야 될 세속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내고 쫓아내는 게 신앙의 본질이라고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서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이 올무가 되어 그들이 평생 고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에게 심판을 당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왜 그렇게 참회의 기도를 많이 드렸을까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성공하게 해 주옵소서. 이 문제를 풀어 주옵소서. 뭐 이렇게 잘 나가게 해 주옵소서. 저 인간보다는 낫게 해 주옵소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아직도 내 안에 세상이 이렇게 많습니다. 나는 여전히 저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세상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대한 답답함, 절규, 그런 게 참회의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 섣불리 약속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3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32절에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섣불리 약속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섣불리 약속하지 말란 말이죠. 여러분 계약을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증 함부로 서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돈 함부로 빌려주면 평생 고생하게 되어지잖아요.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언약이 뭘까요? 결혼 아닙니까? 결혼 언약. 함부로 아무나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불신자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혼하면 안 된단 말이죠. 아니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딱 하나 신앙만 없는데 이거 어쩌죠? 신앙만 없으면 모든 걸 다 안 가진 거예요. 안 가진 거. 아무나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뭐 신앙이 좋으면 다 좋냐? 여러분 청년의 시절 신앙 좋은 사람 봤어요? 신앙이 좋은 척하는 거지 사실. 진짜 신앙 좋은 사람 없어요. 뭐 있다고 기대하지도 마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없어 그런 사람. 그러니까 신앙인 가운데 정직한 사람,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한 사람, 신앙인 가운데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을 갖고 그 사람을 검증해 봐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 역시도 그냥 막 사귀면 안 되고 가려서 사귀어야 돼요. 언약을 맺고 일생을 같이 가야 될 사람, 관계를 지속해야 될 사람은 꼭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없다고 그냥 고생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약속하지 말란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머물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을 내 안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될 것들을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33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3절 초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하게 할 것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머무르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요. 왜요? 그게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이란 말이죠. 세상의 기준이 들어오면 세상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신들을 섬기게 되어지면 그게 우리의 올무가 되어진다고요. 예? 올무가 뭐예요? 덫이잖아요. 덫. 예? 여러분 덫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덫을 어디다나요? 잘 안 보이게 교묘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 내 안에 세상의 우상이 슬그머니 들어와 조아리를 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항상 올무나 덫에는 뭐가 있죠? 미끼를 딱 놓잖아요. 또 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얼마나 절대반지처럼 저걸 안 가지면 안 될 것 같은 욕망을 내게 불러일으켜 그것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예? 그래서 마침내 그것에 딱 걸려들게 만드는 걸 사단은 미끼로 이용해 우리를 거기에 담근다고요. 이번 주에 우리 아버지가 큰 사고를 쳤어요. 의료기기 뭐 이런 거 늘 그런 거 파는 데에서 늘 이렇게 사무실을 차려놓고 거기 와서 노인들 오면 점심도 해주시고 뭐 노래방기 갖다 놀고 뭐 막 안마기 뭐 이런 거 갖다가 치료기 갖다 치료도 해주고 다 공짜야. 얼마나 좋아. 어른들이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내다가 마지막 한 일주일 놔두고 본색을 딱 드러내죠. 의료기기, 이 만병통치약 딱 보약이래. 그래서 작게는 100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물건을 팔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딱 걸리셨어요. 어머니가 하소연을 막 하는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알리면 안 된다고. 알렸다고 하니까 집사람이 어머니 집에 가자. 아버지는 도망치고 집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안 계세요. 남의 집 청소해 주면서 겨우 20만 원, 30만 원 그렇게 벌어서 모아둔 그 돈을 한 방에 150만 원짜리를 그냥 날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책 읽는 거 좋죠. 그렇다고 막 책 읽다가 사람이 이상하게 되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예? 성경도 읽어야죠. 읽는 게 좋은데 중요한데 근데 누구와 함께 읽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성경을 잘못 수없이 많이 읽어서 이상하게 된 인물들이 적지 않은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 다 그런 거란 말이죠.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것들을 우리가 늘 주의해야 돼요.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묶어 두어야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절기신앙, 신앙의 본질을 절기 때마다 잘 지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년 우리 추수감사절 때도 뭐 이렇게 과일을 갖고 오고 이랬는데 제가 좀 늘 안타까웠어요. 예? 처음 익은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건가 우리가. 예? 올해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받으실 만한 것들로 우리가 좀 더 구별해야 되는 건 아닌가. 예? 신중하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고백하는 아이들과 함께 와서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입니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절기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들을 늘 경계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절기를 성실하게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바르게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